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편 23편은 어느 때 불러도 좋은 노래입니다. 모든 구절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그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무조건 선합니다. 비록 목자가 험한 산꼭대기에 양들을 이끌어가도 무조건 선하다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면 반드시 쉴 만한 물가가 있다. 맹수들이 울거리는 사망의 음침한 올짜기를 여러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양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나 목자는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들에게 해가 되는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아예 수천 대를 이어오면서 본능적으로 그들은 목자가 선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할 때 양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0%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것은 우리의 목자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언제나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목자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양들의 고백이라는 거요. 이 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인자하시다. 아멘.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인자함도 믿습니다. 목자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양을 사랑하는 인자함이 있거든요. 목동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조상적부터 그런 피를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양이 아프면 목자는 기름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더위 먹어서 걱거리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면서 기름을 바르며 치유를 한다 이 말이죠. 양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요. 만약에 양이 목마르다, 목자의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면서 기름통에 기름을 부으면서 치료를 한단 말이죠. 더구나 양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무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막대기로 살짝 여러분 다리 멍댕이를 때려줘요. 그러면 양들이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매 하고 따라와요. 참, 그래도 양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들어요, 저것이 자꾸 독사에 물려 죽으려고, 살모사에 물려 죽으려고, 독초 먹고 죽으려고, 저 맹수에 물려 죽으려고 환장해서 끼가 있는 놈들 몽둥이로 갔다가 여러분 양의 다리를 꽉 쳐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그리고 그 30kg가 넘는 그 양을 자기 등에 메고 갑니다.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매하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니까 양들이 알아. 내가 독사에 물려 죽을까 봐서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다리를 분젖들이시는 이 목자, 이것이 자신을 향한 인자함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양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양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든 행위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목자다. 어떤 길로 인도해도 목자는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프도록 젖을 짜. 여러분, 젖을 짜면 얼마나 아파요. 좀 살살 짜야지. 나도 옛날에 그 염소젖을 짜봤거든요. 그러면 막 그래도 그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야, 양털을 살살 깎으면 좋을 텐데 이 목자가 돈을 좀이라도 더 벌려고 막 양털을 그냥 무자비하게 깎아. 그래도 그것이 인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살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집에 손님이 왔다든지 유월절 양이나 번제나 아니면 속죄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잡아 도살을 해요. 그래도 양은 도망가지 않고 목자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가
목동 노릇을 해봐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의 경험과 확신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적용을 하면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근데 여기서 선하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 영어로 굿이란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무조건 선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시다, 모순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양들이 목자가 무조건 100% 선한 목자라고 말한 이유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보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세상에 어떻게 장인 영감이 사유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요,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현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선이셨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성군이 되고 성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과 같이 실패한 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고생과 연단의 시간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10황무지에서 다윗은 완전히 도가니 든 쥐였습니다.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역전의 승리의 은총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다윗은 시글락에서도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요, 역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여러분 다윗을 더 존경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한 번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맹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순이 없었고 잘못이 없었고 실수가 없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요, 예스요, 선이요, 할렐루야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경우도 잘못이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예수요. 그 다윗의 신앙과 일치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서로 나누지 않는단 말이요, 합쳐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작용을 이루어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 이거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모으면,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겁니다.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적대감과 적개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선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전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포디발 아내의 이 모함을, 이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그 총각을 그렇게 건드리냐 이 말이죠. 나는 그 여자 생각하면 밥맛도 떨어집니다. 아무튼 그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이 갈리고. 요셉은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게임 is over. 다 끝났어요. 인생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신 거예요.
보롱이 뭐 이상한 막 꿈을 꿔가지고 말이요, 헷가닥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일국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민족을 살리며 자기 동족을 살리고 이집트의 신민들을 살리고, 여러분 합쳐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서울의 유수한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세상에 광주로 보내셨어요. 광주신학교, 지금은 우리 모교가 좋은 학교입니다만 그때는 인가가 안 난 지방의 무명의 신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마누라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사실 참에 우리 마누라 만나서 진짜 목사가 이혼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멋모르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누라 안 데려갑니까? 기도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누구 말만 따라 길들여 놓는 여자가 더 낫잖아요. 어떻든 집사람 거기서 만나고 우리 정권사님 장모님 거기서 만났어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양보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 제가 우리 마누라하고 막 사이좋게 막 자기 하고 살았으면 교인들 다 나가버렸을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한테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 없는 세등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가서 그곳에서 문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을 또 만났네. 세상에 그분들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누구도 참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저 가락동에서 분당으로 올 때, 여러분 니아카를 끌고 갈 때, 언덕을 올라갈 때 정말 거의 뭐 니아카가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혼자 힘으로 그냥 뻐리적거리고 있을 때, 안간힘을 쓸 때 누가 뒤에서 확 밀어주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하셨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 엔진 역할을 해줬거든요. 터보 엔진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광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왕이 되었다면, 저는 광주라고 하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끊어놓고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합쳐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걸 알고 또 광주 목사님들이 그 무등산 제일기도원 폐원되는 걸 다시 복구한다고 이번 추수감사 헌금을 그리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아멘이었다, 예스였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소목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경험하래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그게 뭐예요? 샘표 간장이죠. 간장도 맛을 봐야죠. 고기 맛을 모르는 성녀가 고기 맛을 알면 빈대까지 잡아먹은다고 하잖아요. 맛을 보면 그러요. 맛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맛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축적돼요. 이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 반사의 법칙처럼 이제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병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고통이 와도 안 하신 분들에게는 고통이 올 수 있다니까. 자, 환난이 와도 어떻게 다 죽어간 사람 같아요. 자, 형통하면 하나님은 더 선하시고 잘 나가면 더 선하시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광야로 몰아낼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세다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모순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 뿐만 아니라 인자심도 있습니다. 인자심은 우리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를 영어에서 faithful love 혹은 mercy. 내가 봐도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말로도 그렇고 이게 영어로도 사실 완전한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짜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첫째,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두 번째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세드, 이 헤세드를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어요. 긍휼, 히브리 말로 라함입니다. 이 라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레헴, 여인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여인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연상해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 여자의 자궁은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임신되면은 탯줄을 통하여 자궁은 무조건 그 여자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엄마가 밥을 잘 먹건 먹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핏줄이 눈에 그냥 실핏줄까지 다 나와도 뼛속에 있는 영양분까지 다 빨아대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잘한 겁니다. 지금 이 자궁은 무조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서, 엄마가 밥을 먹든 못 먹든 상관없다니까요. 무조건 영양분을 뺏어다가 공급에다가 그 아이에게 주는 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신비스러운 자궁을 어머니에게만 주었어요. 여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자궁을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따라서 이 자궁을 소유한 여성이라면 다 누구나 모성애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자분들은 부성애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저를 막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못난 목사도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막 비가 오면 그냥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지만 또 어디서 그렇게 모여드는지. 왜? 여러분의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소목사를 지킨다는, 이게 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부성애가 자극되시고 여자들은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의 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자궁의 본성이 모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모성애적 헤세드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요즘은 그런 모습 볼 수 없지만 우리 시골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낳습니다. 그러면 암탉이 장탉에게 평상시에는 막 꼬그닥 꼼짝도 못하다가 병아리를 한 10대개가 아니죠, 10대마리를 막 거느리고 다니면 얼마나 싸나운 줄 아세요? 암탉이 막 꼬닥. 여러분, 개도 도망갑니다. 개도 도망가요. 이런 설교를 들으니 오늘 최봉천 안수 집사는 간정말 맞다나 졸릴 수가 없어요. 조는 게 기적이죠. 어쨌든 그런데 어머니의 모성애적 헤세드는 완전하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끔 또라이 같은 여자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았으면 지가 키워야지. 왜 그 애를 고아원에다가 던지고 도망가느냔 말이에요. 왜 경찰서 앞에다가 던지고 도망가? 이거는 모성애가 아니요, 마귀의 성품을 닮은 마성애입니다. 마성애. 여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헤세드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무궁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뭔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잠잠하게도 사랑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너무 기뻐서 감격하며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한 줄 알아? 스바냐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알잖아요. 자녀 낳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손주를 봐요. 손주.
선주의 눈망울을 보면요,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진쌤 바쁘셔도 주일날 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래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언제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이다 하시다가 또 막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막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잠잠히 더 사랑하시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아기를 바라면서 막 이거 이거 침 튀어나가네요. 응?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근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형통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까불다가 하나님 없이 망할까 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통하게 주시지 않고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금방 크면 그냥 제가 30대 금방 넘어졌을 거예요. 어떤 스캔들이든지 아무튼 간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급한 맘 먹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한 번 주고 말고, 한 번 주고 정 주고 뭐 약 주고 병 주고 그런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내 앞길에 어떤 그것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불통인지 형통인지 몰라.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하.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점쟁이도 몰라.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요즘같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내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이런 선하심과 인자심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모든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을. 그러나 그 모든 것마저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리고 선하심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심 더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진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제대로 잘하죠? 네.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민족의 광야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과 미래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프론티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광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분명히 따를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기도합니다. 자연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렌초 팔레스 버디스,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이 시간 도와주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일하게 태평양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묘지죠. 이 시간 장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가족을 위한 또 임종에 가까운 가족들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그 시간이죠.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 12월 8일, 12월 달에 첫째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요. 몇 분이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영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셔서 제가 12월 8일 오후 5시 여러분 다 일 끝나시고 마치시고 12월 8일 매주 첫째 주 목요일 5시부터 6시 반, 그러니까 1시간 하겠죠. 1시간, 네, 많은 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스케줄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시간을 참여하셔서 또 내가 꼭 슬프다는 것보다는 행복하시고 기쁘신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그런 교회나 이런 주위 이웃분들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배우셔서 남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꼭 미리 전화하셔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전화를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요. 310-521-4306번이고요. 또 이렇게 운전하시고 잘 적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연락을 주시면 그때 제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모르지만은 또 몇 번 자주 그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한 일주일, 2주 전에 지금 새롭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완성 묘지입니다. 미완성 묘지인데 미리미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미리 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리도 마음에 들고 또 가격도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나머지 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 이런 묘지 준비는 단연코 미리 우리가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상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희비가 엇갈립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삶이 더 기쁘고 값지고 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정말 굉장히 자연적인 것 같아요.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고 몸이 무거우면은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쌓이면 정말 눈알까지도 빨개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스트레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마음을 넓게 쓰고 살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늘과 바다처럼 넓으시죠. 그렇게 넓다가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막 뭐라고 이렇게 묘지 사러 와서까지도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니 이제 싸운다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 준비를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많은 그 잦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먹 쥐고 때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자녀들이나 많은 그 가족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상 그런 그 다툼을 하는 거를 종종 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자주 볼 때마다 정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서 정말 그 피스풀하게 걱정 없게 조용하게 차분한 그런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 분과 아기다툼을 하고 막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자리 잡고 그 아주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신 그런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많은 이런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십니다. 요즘은 정말 그 한국에서의 이런 장례 풍습, 한국도 물론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죠. 한국에서 그 특히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또 교회에서라든가 많은 분들이 다 그 염을 하고 뭐 미국에 살면서 염이 뭘까? 염이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몸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흐트러지지 않게 뭐 팔도 막 올라가 있고 다리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모도아주는 그런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너도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쉽게 했었지만은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장례 지도사라는 그 자격증을 갖춘 그런 분들이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장례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병원으로 일단 모시고 옵니다. 그 이유는 병원하고 함께 장의사가 병원에 같이 어타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곳에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반대로 장의사로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장의사가 병원 안에 어타치돼서 병원 안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께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는요. 이 따님께서 미국에는 납골당이 없는 줄 알고 여기서 화장을 해서 한국에 있는 납골당으로 모시고 갔다가 모든 자녀들이 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모시고 오신 분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면서 그분께서 그 가족분들께서 진작 미리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아버님 왔다 갔다 안 하셨을 텐데 하고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좀 더 여러분께
열심히 많은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같은 일을 이렇게 잘 매일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12월 달이 됩니다. 벌써 오늘이 28일이죠. 그래서 12월 벌써 12월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벌써 2017년도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물가는 오르고 또 묘지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커다란 부담으로 마음속에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시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엄마, 아버지만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아주 오래 전에 27년 전에 이렇게 장례 준비라든가 장례 보험도 들어있고 묘지도 이렇게 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은 아직까지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정말 화장하기 싫은 어머니의 그런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묘지 준비도 안 돼 있고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저의 그런 그 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경험 때문에 여러분께 저는 계속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 직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우리 한인 그 커뮤니티 많은 모든 분들께 정말 그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바쁘시고 정말 큰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정말 종업원이 몇만 명 있는 그런 CEO 분들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실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이렇게 그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우리 모든 사람은 마지막 준비를 이렇게 겸허하게 이렇게 미리 준비를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그 가족들, 자녀들 것까지 이렇게 가족 묘지를 이렇게 하면서 집에 이렇게 되돌아가실 때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준비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를 마음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묘지를 찾아오기가 참 힘들어서 몇 년 만에 망설이다가 오셨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그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회장님의 그런 본보기 그런 많은 분들이 또 물론 또 그분께서 이제 그 직원분들도 또 많이 보내주셔서 여기다 회사 차려도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지금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또 아예 자리 자체가 아예 이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정말 바쁘시지만 딱 결단을 하시고 미리 미분양하지 않은 그런 자리를 지금 미리 하시면은 많은 15%의 그 프리디벨롭 그 할인 혜택도 있고요. 또 12월 말까지 묘지 한 기당 또 추가로 350불씩 또 아주 큰 혜택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전에 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왜 우리는 350불을 안 빼줬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너무 송구스러운데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우리 많은 한인분들께 정말 감사의 표현으로 350불씩을 추가로 혜택을 드리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그 프로모션으로 350불의 혜택도 있고 또 15%의 혜택도 있고 또 가족묘지로 3기 이상을 구입하시면 다시 5%가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총 20%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먼이 싫은데 일시불로 하면 더 안 깎아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 플러스 다시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은 5%의 또 추가 그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죠.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지금 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 지금 첫 달 페이먼만 다운을 하시고요. 2달 후에, 페이먼은 2달 후에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2017년도 내년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실 거고요. 돈도 많이 버실 거니까는요. 지금 이렇게 선택하시고 미리 가족묘지를 준비하시고요. 페이먼은 내년 2월 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정말 찾기 쉽고 또 옆에 교회가 아담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 교회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교회냐면은요. 샌페드로에서 100년 전에 처음 만든 첫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박물관처럼 이렇게 그 상징물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썬데이의 주일날 그 주일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상징물로 이렇게 있고 또 가끔 그 장례식을 거기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또 그 교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도 묘지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묘지는 한 자리에 28,000불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묘지는 교회 바로 길 건너 몇 피트 건너서 그 새로 생긴 잔디가 조성이 되지 않은 묘지인데요. 새롭게 160기가 새로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얼른 오셔서 아주 좋은 자리를 똑같은 가격으로 또 이달에 스페셜 프로모션 그 12월 말까지 하는 그 프로모션 기간을 이용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번만 해 놓으시면은요, 정말 걱정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묘지나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 비용을 다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의 더 추가 지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장례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거의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2만 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3만 5천 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묘지에 들어가는 것이 묘지 플러스 묘지 부수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7,000불에서 2만 불이 들고요. 또 장의사에 들어가는 장례 비용 또 그러니까 고인을 그 운구서부터 모든 법적인 서류 절차, 사망 진단서, 법적 서류, 영구차, 또 장례식장 하루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인을 서비스해드리는 장례 서비스 비용이 거의 갑자기 하시려면은 7, 8천 불, 최하 7천 불, 6천 불에서 15,000불 들어갑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은요, 정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그 정신적인 그런 충격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겠죠. 또 더군다나 부모님이 되었더라도 장래에 관한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겠죠. 그런데 그나마 묘지 준비까지 안 돼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미리 아직 완공되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한창 분양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 묘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 다음에 정말 참 준비하시길 잘했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진작 할 걸 그랬어. 내가 미국에 오자마자 할 걸 그랬어. 그때는 뭐 200불, 500불이었는데 실제로 또 그랬죠. 그리고 25년 전만 해도요. 묘지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이 뭐 한 기에 200불, 300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2,000불, 3,000불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2013년도에 9,000불이었으면 2014년도에 12,000불 했다가 2015년도에 15,000불 했다가 지금 17,000불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묘지 전문 그 묘지 회사 측에서는 매 10년마다 더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는요. 매 5년에서 7년 사이에 완전히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불이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9년 후에 20,000불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한 7년 정도, 8년, 빠르게는 6년 정도의 그 가격이 더블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조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가족이 가족 묘지를 미리 여러분이 이렇게 젊고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실 때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묘지 준비나 장례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요. 이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도 은퇴하시고 또 자식들 눈치 보면서 또 자식들이 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은 굉장히 자녀들에게도 부담도 되고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죠. 그래서 자녀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서비스 준비를 미리미리 조금씩 저축을 지금부터 하신다면은 먼 훗날 자녀들에게 정말 부담되지 않고 정말 좋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장례식하고 묘지 이런 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하더라도요. 또 소소한 것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장례식 끝나고 이제 감사 헌금도 내셔야 되고 또 교회 사용료도 내셔야 되고 또 묘지 꽃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조문객 손님들한테 또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묘지에 관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궁금하신 거 묘지 구입이라든가 장례에 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전화번호
310-521-4306번입니다. 310-521-4306번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2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이 보스턴 신문에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나는 은퇴한 학교 교원입니다. 종이 울릴 때까지 운동장에 나와 함께 있어줄 60대 후반의 신사를 구합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은 싫으나 좋으나 교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60세쯤 됐을 이 부인은 자기 인생의 종말을 하나님 나라의 운명의 종소리를 예감하며 그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인생 운동장에 함께 있어줄 친구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종소리가 울릴 날이 옵니다. 그때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예약하셨습니까? 종소리를 들은 후에는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종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주님과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